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귀한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서 왔습니다. 이제 거저왔다 거저하는 발걸음 옮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는 은혜 시간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점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한 성일 특별히 성탄절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의한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교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한 시간만큼 주님의 탄생 앞에 경배와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크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손들어 축복해 주시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계셔 온전하게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우리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신 우리 주 예수님, 죄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구준하심을 기뻐 찬양하며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나심을 찬양으로 기뻐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웠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정결케 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FSC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참석하는 우리 교회 유스그룹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여정과 프로그램 가운데 말씀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성탄의 날에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도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속히 돌아와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울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부르짖으니 그의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위하여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천성한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를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신가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기들에게 아기에게 말할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한 자와 같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00여 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었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아고스토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된 어거스터스 혹은 옥타비아누스라고 알려진 황제가 주전 27년부터 팔레스틴 땅을,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설교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세금 걷기 위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을 레지스터를 하도록 명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주가 나실 것을 예언한 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는데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거기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여관이나 혹은 공동 쉘터를 찾았지만 어쩐 일인지 방들이 꽉 찼던가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천상 어디서 아기를 낳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근처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한 천사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 벌벌 떨었지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리면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오늘 10절 12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마옥간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직이라 라고 말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허다한 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맞아서 그때 천사가 목자에게 계시해 주신 이 소식,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 소식이 정말 기쁨의 큰 소식입니까? 첫째는 그 소식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양치던 목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그러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양들이 더럽잖아요. 더러운 양들을 닦아주고 치우고 지키고 하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낮은 우리 오늘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조금 가난에 속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구세주의 탄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몇몇 목자들은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속히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아기를 보고 싶어서 속히 마옥간으로 달려가서 그 아기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 난 다음에 증인을 역할을 하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증인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목자들이 하는 증인, 이거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마리아의 찬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11장 48절 50절 53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자기 배에 임신한 그 아기가 참 구세주임을 알게 된 후에 이렇게 찬미합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가 비천함을 인정을 하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고 권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며 부자는 오히려 빈손으로 공수로 보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3번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시간들을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셨듯이 정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성탄하신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평범하고 병들고
어렵고 한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오셨다. 아, 나는 죄가 없어. 아,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목자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는 그 죄의 종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옥률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자신이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함을 깨닫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부요한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만큼 부요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부요한 그분이 가장 낮게 가난하게 되셔서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비천한, 아주 비천한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에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들에게는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왜 기쁜 큰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심을 온 백성에게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우리들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이 들어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목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갑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고 영광의 빛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두려워했지만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엄청난 소식을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주시리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나신 분이 구세주 그리스도 주라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저희 살펴봤던 마태복음 기사에서도 임마누엘에 오신 그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그분, 구세주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위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어려움, 염려, 근심, 질병, 사망,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세이브해 주시려고 오신 Savior,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이상의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메시아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던 그분. 이 사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오늘 성경에 온 백성들을 위한, 온 백성에 미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택자들에게는 정말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성탄절에 기뻐합니까? 그들이 왜 성탄절에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요즘의 성탄절, 그리스도가 없는, 그저 전혀 모르는 즐거움. 그들은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나클로스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장사 한탕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들은 좋아합니다. 또 혹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꼭 이런 때만 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제한답시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홈리스 피플들을 찾아가는 사회 사업가, 그런 날로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성령의 말미암아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날도 성령,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러분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왜 즐겁습니까? 왜 기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메리란 말이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메리 즐겁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피 헐리데이라고 얘기하죠. 가버너 주지사 호겐과 유미 여사 카드를 보내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해피 헐리데이. 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도 카드를 보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부담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죠? 왜 크리스마스가 즐겁냐? 아이들한테 선물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처럼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신 세이비어이신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의 생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성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소식이고 땅에는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오늘 그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군천사 허다한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다. 먼저 항상 하나님입니다. 천사들도 먼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 주님의 나심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맞게 하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마는 그 후에 자기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 자기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니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들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폭탄이 떨어져서 10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하지. 성탄절인데. 네.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렸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과 전쟁하면은 100번이면 100번 우리가 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화평,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 이 말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위 사람들과도 화목, 화평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런 성탄절, 이 성탄의 시즌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화목하기가 좋습니까? 화평하기가 좋습니까?
제발, 플리즈. 아직도 여러분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탄절에, 아니면은 올해가 정말 지나기 전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오는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어느 누구와도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온 백성에게 물론 주신 좋은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시는 분들,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 화목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인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제자를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길게 많은 주옥 같은 설교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 그리고 17장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14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정말 누구와도, 누구를 미워합니까 도대체? 미워하는 것은 성경은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누구를 도대체,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제발 아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여러분은 정말 화목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화목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화목을 원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게서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도 화목을, 평안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 영광이 빛 가운데 천사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목자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gospel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소식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첫째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저들에게 알려준 것을 보기 위해서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리고서는 그 전해준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목자들과 사람들은 얘기를 듣고 기이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만 여겼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마리아는 이미 계시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자기 가슴속에 깊이 뒀다. 그 어제 저녁에 아담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절만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탄절이?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제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성탄절에 좀 초청해서 오늘 성탄절이 좀 가자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식, 부모인데 세상에 성탄절인데 가자 그러는데 안 가? 저는 그 사람 여러분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최소한 더 사랑한다면 마지 못해서라도 싫어도 가야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성탄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듣는 자가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믿지 않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오늘날도 너무나 많지요. 사랑 여러분 성탄이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주님이 나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처럼 제발 증인으로 사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임신이 안 되다가 5년, 10년이 안 되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태를 열어서 임신 소식을 줬다. 그 기가 막힌 소식을 입 딱 여물고 안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 얼마나 좋으면은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소셜미디어에 다 얘기할 겁니다. 나 임신했다. 여러분에게 그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그러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면 그런 마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마음에서 우리 주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 주보에 해피 벌데이 지저스라고 하는 영어 노래 가사를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너무 기쁩니다. 성탄 장식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선물들 좋지만 but the real gift is you. 진짜 선물은 당신 주님입니다. Happy birthday Jesus. I'm so glad it's Christmas. 찬송 소리, 찬양 소리, 캐롤 소리, 휴일 그런 것 다 It's all about you. 당신에 관한 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절 주일 맞이했습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목자들에게 큰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의 말씀 들려주셔서 빨리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찾아갔던 목자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 즐거워하며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던 자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정말 평화.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큰 기쁨의 이 소식,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화가 임하는, 평화를 나누는 우리 모두 다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126장 찬송하고 11장 헌금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 너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파이디온 찬양대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Wanna go on a car? 오늘 귀한 분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현 집사님 동생이시기도 하고요. 김항수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중보기도에서 폐암 그 선고를 받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현재 한국에서 한동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네, 이렇게 성탄절 맞이해서 엄마 또 우리 가족들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한번 정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잠깐 우리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집사님. 우리 중고기도 스님한테 감사하다고 집사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우리 한태일 목사님은 제가 티네이저 때 사실 35년 전인데요. 우리 형 박종현 형하고 저하고 그때부터 SFC 활동할 때도 아신 목사님인데 우리 경영 받은 교회 내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폐암 진단을 이번 여름에 올해 여름 7월달에 받았어요.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 잘 유지되고 있어서 잠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때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좋은 뉴스하고 나쁜 뉴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건강 상태도 우리가 많이 흔하게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모두 우리가 말기 저같이 폐암이지만 죄의 암 진단을 받은 우리인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뉴스를 받아주시는 그런 성탄절이라서 더 의미 깊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 제목은 좋은 신앙 고백과 육체 건강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기더라도 신앙적으로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뉴스를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제가 될 수 있고 저와 제 아내하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 미세스 펄 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또 성탄절이라고 제 딸 조이의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둘째 손녀딸 25주에 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왔는데 뛰어요. 눈도 잘 안 보인다 그러고 와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제일라 이건 저기 손주고요. 뒤에 오는 저 딸입니다. 저렇게 어제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눈도 정상이고 다 정상이랍니다. 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제일라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 있으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등록하셨던 김홍자 강영희님을 진심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내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 청년 교사들 스텝과 함께 모두 28명이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걸린 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한 분하고 해서 같이 못 가기 때문에 25명이 3박 4일로
펜실베니아 수양관에 겨울 수련을 따릅니다. 저희 교회 역사상 25명이 수양을 한다는 건 처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전 11시 30분까지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교회로 데려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은 약 오후 2시쯤에 교회에 도착할 예정인데 우리 아들 다 셀폰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언제 픽업해달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이를 위해서 아이를 돕는 조홍우 집사님, 강상범 강도사님, 김진열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가 11시 반에 드리지만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위해서 이번에는 9시에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올해 한 해를 마감하는 날,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귀한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어권은 오후 7시에 좀 당겨서 모인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1월 1일인데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설날을 맞아서 권사회에서 점심 친교로 떡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점심 친교도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습니다. 총무부에서 알립니다. 내년 요람 새 주소록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있어야 됩니다. 주시지 않은 분들 오늘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올 한 해 동안 성경 통독하신 분들 다음 주일까지 성경 읽기표 체크하셔서 구역장님이나 교육부장 민현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랜만에 성찬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나와주시고 저희 교회는 세례 받으신 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세례교인 그리고 입교인 누가 세례 받았으면 입교인에 한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유는 모르고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 성경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당신께서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그 죽음의 상징인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절 주일 맞이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뿐만 아니라 그 크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전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마음들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과거에 지은 모든 일을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니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사람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스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리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실부를 않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일부 예배 때 하셨던 분들 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면은 손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받는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내가 이제 전하고 살겠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저쪽에 우리 교수 교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들만 이렇게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귀한 성찬에 참여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어렵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기쁘다 구도셨네 1절 찬송하고 기도로 피하겠습니다. 귀한 성일 특별히 성탄절 주일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역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 기억하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굿뉴스가 땅끝까지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올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정말 올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감화감동하시며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슴에 담고 그 소식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원하며 복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의 자자와 선손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온 세계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